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간단하면서도 위대한 사랑의 법칙을 주셨는데 이 외에 율례와 법도를 더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범죄할 때 그 사랑을 우리 인류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종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하신 이후에 그분의 사랑의 법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그 사랑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랑의 법을 회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육성으로 반포하셨습니다. 그 십계명은 간단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사랑의 대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짧은 10계명에 쉽고도 포괄적인 사랑의 원칙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도덕적 수준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근본적인 원칙이 더 잘 이해되고 더 잘 시행되게 하기 위해 십계명의 원칙들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법을 첨가해 주셨습니다. 이 법들을 율례 또는 법규라고 불렀습니다. 법관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십계명의 대원칙 아래서 이 율례와 법도를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십계명의 원칙을 실제적으로 적용한 율례와 법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게 얼마나 사랑이 넘치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첫 번째 법은 종들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종을 팔고 사는 그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고 그 제도를 용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만나십니다. 사회의 외형적인 제도를 갑자기 없애기보다는 근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랑의 원칙과 인권을 존중하는 그 원칙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정신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형적 제도만 바꾸면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 문제는 제도의 문제보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를 영원히 묵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노예 제도와 첩을 두는 제도 등과 같은 관행들은 당분간만 허용했지 점차적으로 폐기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로마의 외형적인 나라에서 해방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과 삶이 이기심과 죄에서 구원받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또 완전한 계시의 원칙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그 사회에 있는 법과 제도는 그대로 두시고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시는 것은 다른 사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비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죄인들이 만든 사회적 관례에 적용될 때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생명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백성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의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구조는 똑같이 두시고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노예를 대하라고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요. 뇌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고대에는 죄수들이 때때로 법관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습니다. 어떤 경우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채권자에게 노예를 팔았습니다. 때로 빈곤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녀들을 노예로 팔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노예 제도는 모든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토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은 가족은 깨어지고 다른 소유주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매질을 당했고 중상을 입는 경우 아니면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심한 노동이 요구됐으며 감옥보다 조금 나은 작업장에서, 비위생적인 광산에서 착고에 매인 채 끝없는 세월 동안 전함의 노를 젓는 일에 허리가 녹아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까지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종신 노예로 매매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노예의 종살이 기간을 6년으로 제한했습니다. 7년째는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가정이 어렵거나 사업이 망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살아남기 위해 결국 자녀나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 할지라도 6년만 종살이하고 안식년이 되면 자유의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인은 그 종을 내어서 자유를 줄 때 그가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축과 곡식을 충분히 주도록 했습니다. 고대의 어떤 민족도 노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하나님의 법은 종의 가족까지 보호하십니다. 종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가족을 함께 왔으면 모두 그 가족을 그대로 돌려보내게 돼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종으로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가정을 꾸리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유보다 더 귀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사랑의 끈은 다른 어떤 인연보다도 밀접하게 묶어주며 제한되거나 속박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구멍을 내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를 엮어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문설주의 귀를 대고 뚫는 것은 그 집에 그를 신체적으로 붙들어 메어 두는 것으로 그의 집에 영구적인 동거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뚫어진 귀는 뚫어진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뚫어진 손바닥의 못자국과 뚫어진 발자국과 뚫어진 그분의 옆구리의 자국은 그분의 마음이 영원히 우리에게 묶여 있다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옆구리의 구멍은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가, 또 그분의 손에 못자국이 그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7절 말씀에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견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됐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은 여종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합니다. 딸들을 여종으로 팔 경우에는 주인의 첩이나 둘째 부인으로 팔렸습니다. 그때 여종을 산 사람이 자기의 부인으로 삼기를 거절한다면 그녀는 주인의 결혼의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타국인에게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타국인에게 팔리면 히브리 종의 인권적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게 돼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견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죄를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며 여종은 단순히 집안의 종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결혼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만일 결혼해 주지 않으면 자유로운 여인으로 곧장 아버지 집으로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라는 것은 자녀를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상속권이 자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경우에 아버지는 그녀로 말미암아 받은 돈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살인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존중하게 여기십니다. 법은 항상 자비와 공의가 곁들여 있어야 합니다. 법이 너무 가혹하면 그것의 목적을 좌절시킵니다. 법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과 사랑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의도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구분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것은 과실치사나 정당방위로 간주됐습니다. 피해 복수자의 응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6개의 도피성을 두어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죽인 자는 심지어 그가 도피해 있는 곳이 성전의 제단일지라도 도피성일지라도 즉시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엄격한 형벌을 간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부모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놓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엄격한 형벌은 부모의 위엄과 권위를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질 연령이 될 때까지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이가 들어 연약하게 될 때는 그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그분에 대한 존경을 여전히 나타내야 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멸시받는 사회는 결코 안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합니다. 특별히 약자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어떤 칼이나 무기로 치지 않고 돌이나 주먹으로 쳤다는 것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발적인 폭행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가 죽지 않았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친 사람이 다친 사람을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 동안의 손해는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힘이 약한 사람의 생명과 고난을 법으로 보호받도록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런 상전의 재산임이라. 하나님의 율법은 남종이나 여종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고대에는 노예는 주인의 절대적인 재산으로 여겨져서 학대를 받거나 혹사를 당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주인이 종을 자기 멋대로 취급하고 팔고 벌주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종들은 항상 목숨을 잃을까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종과 여종의 생명도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을 아예 법으로 제정하심으로 종으로 사는 동안에도 생명의 보장에 대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율법은 실수한 자의 고난까지 보호합니다. 남자들의 싸움에 여인이 간섭하다가 고의성이 없는 상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가 없으면 이란 말은 아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재판장은 여인의 남편이 청구하는 과도한 액수로부터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의 고난까지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3절 말씀에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의 고난도 보호하십니다. 고대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복수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까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특히 약자가 강자에게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사람의 눈까지 뽑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눈은 큰 형벌을 의미하고 이는 작은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말은 큰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큰 형벌을 주고, 이는 이로라는 말은 작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작은 형벌을 내리라는 말입니다. 26절 말씀에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는 작은 법이라고 했지요. 이 하나만 빠져도 그를 내보내야 했기 때문에 종들은 강력한 법 속에서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고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28절 말씀에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들을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33절 말씀에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짐승의 생명도 보호합니다. 주변 도로나 시설을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까지도 보호하는 면에서 잘 관리하라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최근까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수하에 종을 거느리게 될 때 자신들이 종으로서 고생했던 그때 그 애굽 사람들처럼 잔인하고 과학한 정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정과 친절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짐승의 생명과 권리까지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대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나도 보호받고 사람도 짐승도 보호받는 사랑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 이 사랑의 권리와 원칙을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실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의 법을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짐승들까지 보호하는 사랑의 이웃으로 만드는 귀한 하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태초에 제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법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실현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